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같이 이는 자기를 발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닮은 섬김. 제자의 도를 가르친 예수님의 세족식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 다음에 뭐죠? 가사가? 오늘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나무나의 노래는 사랑을 눈물의 씨앗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막연하지만 많이 말했고 또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누렸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사랑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설명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남을 도와주는 것, 약한 자를 세워주는 것, 또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이해하는 것, 용서하는 것. 이 정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의 전부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사랑의 하나님, Love is God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한다, 이 정도 그치는 것으로 또 설명하는 것으로 다 설명이 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좋아하고 모든 사람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으로 완성 짓는 것처럼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누구는 원하고 누구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 거기서 좀 벗어난 것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일을 도와주고
우리를 잘 살아가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님쯤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일이 잘 될 때,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일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면 당장 원망 섞인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냐고 반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만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이 나옵니다. 주석가들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교훈을 전하신 것이 그 배신당한 그날 6월절 식사와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신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기자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생각했던 그 부분을 기록하면서 분명하게 6월절 전에 있었던 일로 오늘 13장 1절을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다. 이 표현이 좀 특이하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것이 더 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지옥 갈 사람을 건지시는 것이 사랑이라면 누구도 지옥 가지 않게 하고 버려두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없겠죠.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상식으로는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 끝없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로 살아가는 것, 이 인간관계의 끝까지라는 영원성을 과연 담보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변함없이 계속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분에 대해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처음에 사랑이 변치 않고 계속되는 것이 바로 끝없는 사랑이에요. 이렇게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끝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예물 교환을 하죠. 예물 교환할 때 주로 뭘로 합니까? 뭘로 해요? 반지. 반지 재료가 뭐예요? 금이에요. 왜 금으로 하죠? 변치 말자. 우리 부부됨을 끊어지지 않도록, 변치 않도록 유지하자를 의미해서 그런 예물 교환을 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의 표현을 나누는 것이죠. 근데 요즘 신혼여행 가서 이혼하는 부부도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 조론, 황혼이혼, 또는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위장이혼도 합니다. 이렇게
결혼식 할 때는 정말 세상 끝날까지 변치 말자 사랑하자 다짐해서 서약을 했는데 이렇게 이혼 풍조가 만연해 있어요. 이런 젊은이들이 결혼 상대자를 선택할 때 조건을 보니까 옛날에 뭐 인물, 학벌, 직업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식상한 조건들이 되었어요. 오히려 성격, 성장 배경,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 화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관계라고 해도 때로는 미움이 나오고 싸움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다시 화해하고 사랑했다가 미워하고 미워했다가 다시 미움이 사라지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사랑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는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사랑은 부부간의 사랑까지 포함해서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미움이 나오고 싸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한 번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면 어떠한 일로 인해서도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행함이나 실수나 이러한 것이 인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떠날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악용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를 사랑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것은 그 자체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어쨌든 우리의 행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던 주님의 마음을 바꾸는 일은 없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예수님의 행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나온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이에요. 이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끝없는 사랑이 무엇인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풍습대로 하자면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도리고 윤리고 질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 질서를 무너뜨리시고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으로 오늘 끝없는 사랑을 설명하고 오늘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죄를 씻어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에 죄를 씻어준다는 의미로 발을 씻었다면 오늘 베드로의 요청대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는 것이 옳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요청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미 목욕하여 온몸이 깨끗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 역시 온몸이 깨끗하지만 발만 더럽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의미를 초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면서 내가 세상에서 나가 놀다가 발이 더러워졌으니까 발을 씻겨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너는 이미 몸이 깨끗한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온몸이 깨끗하다는 것도 목욕했다는 것도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깨끗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거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몸이 깨끗하다면 더럽지 않다는 뜻이죠. 성경이 세상을 더럽다고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잘 배웠죠.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하는 그런 나쁜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더럽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죄고, 죄는 곧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이 더럽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이 깨끗해졌다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라면, 온몸이 깨끗하게 된 존재라면 그런 더러움이 없어야 되겠죠. 그 더러움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죄악된 행위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살 수 없다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잘 압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왔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의미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때문에 온몸이 깨끗하는 말씀은 너희를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 힘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몸이 깨끗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 안에 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깨끗함은 예수의 피 흘리신 용서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 용서가 뭐예요? 용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죄는 있지만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훈육을 하죠. 때로는 매를 때리고 때로는 호되게 말로 훈육을 하고 나서 용서를 해주죠. 그 자녀의 죄가 없어집니까? 그대로 있어요. 더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다 갚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이미 용서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조차 없는 죄인들 아니에요. 그런데 용서를 구해야 용서가 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용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총으로 용서함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온몸이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일반적 은총입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나의 사람 되게 하셨어요. 오늘 이제는 나의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택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총 안에 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를 깨닫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발을 씻기는 것은 날마다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 여전히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관계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용서의 은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깨끗함을 입은 것, 용서함을 받은 것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이러한 은총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유는 너희는 너희 힘으로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야,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있어질 일들을 다 설교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했다면 아마 제자들을 시켜서 주님의 발을 씻도록 가르쳤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제자들은 결코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 본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버리지 못해요. 만약에 우리가 약하지 않는 존재라면 예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우리 보고 지키라고 했을 겁니다. 이제 내가 해줄 것을 다 해줬어, 이제부터는 너희가 너희를 책임지고 살아라, 이렇게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너희 스스로 지키라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질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제자의 도예요. 오늘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보면 알잖아요. 2절에 보면 베드로가 배신할 걸도 알고 또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걸도 알고 이와 같은 배반할 것을 알고 팔 것을 알았지만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끝없는 사랑이에요. 이것을 제자들의 발을 순수 씻어주심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죄예요. 그는 택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은총을 생각하면서 주님만 자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입니다. 주님만 자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13절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에서 과연 무엇으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되어지는가?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가 행해야 할 덕목으로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제자들에게도 이처럼 행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발을 씻기는 행위를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서로 돕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단순히 행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함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들 엉뚱한 것 행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행한 것 같은 그러한 행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함에서 잘못된 이유는 뭐예요?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예수님께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상식, 윤리, 도덕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행하라는 이 말에만 집중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라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과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또 우리가 어떤 세상의 상황이 닥쳤을 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늘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함은 예수님의 행함과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으로도 가르칠 수도 있지만 직접 보여준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행함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가 연간 계획도 세우고 월간 계획도 세우고 우리 개인들도 새해가 되면 한 해의 계획을 세워보기도 합니다. 물론 행함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로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본을 보이신 행함은 분명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 발을 씻겨줘야 한다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관계. 베드로가 펄쩍 뛰죠. 어떻게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행하라고 하세요. 오늘 서로 발을 씻기라. 서로 누가 누구가 아니라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이 윗사람이 아니라 서로 발을 씻긴다는 것은 어느 쪽도 우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똑같은 죄인들이야. 예수님과 제자들은 절대로 동등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서로라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깨끗함을 입어야 할 존재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처음부터 깨끗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라는 말은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 제자들과 제자들, 이 땅에 많은 죄인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서로 발을 씻기라는 것은 형제를 대할 때 내가 너를 씻어줄 수 있는 예수님처럼 거룩함을 입은 존재가 아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깨끗함을 입었으므로 내가 너를 씻어주는 거야. 이것을 깨닫게 했고 또 씻김을 받는 그 사람은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 때 그 마음으로 서로의 관계성을 회복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발을 씻김을 받아야 할 더러운 자고 악한 자인데 오직 예수님의 은총으로 깨끗함을 입었음을 오늘 서로가 발을 씻어줌을 통해서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관계를 묵상하고 이미 목욕한 자로서 주님 안에 여전히 거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입고 있음을 확인하는 관계, 그것이 제자의 도,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에 대한 사랑은 형제와 나를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을, 형제의 몸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면 자신보다 훨씬 못한 존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을 아예 악한 것으로 보고 예수님 앞에서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를 가지고 형제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것처럼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고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본받아 행하는 섬김의 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서로 발을 씻기라고 말씀한 뒤에 갑자기 영접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본을 먼저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하게 하심으로써 뭔가 의도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가실 분입니다.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남아서 제자들을 부르고 그들을 가르치고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뒤에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기 사람을 부르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영접하는 일을 염두에 두고 서로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단지 신자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행함을 하게 함으로써 자기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 이렇게 표현된 말씀이 나오고 20절에 보면 내가 보낸 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자기 사람들과 내가 보낸 자는 동등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앞서 말하신 자기 사람들을 일컫는 이 내가 보낸 자, 바로 그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은 뭐냐? 일치라는 단어예요. 일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함이 하나님과 일치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고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서로가 발을 씻지 않으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도 전혀 예수님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행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과 일치하는가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자기 사람을 찾으시고자 하는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함은 우리가 깨끗함을 입은 것은 우리의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성도는 서로 발을 씻기면서 우리의 깨끗함은 우리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총으로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누구에 대해서도 자신의 잘남이나 행위나 공로를 드러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 시상식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 보면 참 대단한 고백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행함이 있고 너는 그런 행함이 없으니까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총을 보여줄 자예요. 그러므로 어떤 행위가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결코 내세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성도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부르는 일에 오늘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책임과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신 분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살피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그냥 행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여짐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다운 섬김을 통해서 오직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